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전체를 통해 믿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육체적 또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위에 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종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과 또 그들이 담대했던 믿음의 증거들은 곧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내야 할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인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또 동시에 인내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의 삶이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한없는 기쁨이 기다리는 그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들인 것이지요. 앞서 본 믿음의 증인들,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미 그 기쁨의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수로서 그 뒤를 따라가며 현재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기쁨의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경주에 임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유혹과 고난 같은 이유들은 모두 우리의 인내,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거운 죄들을 조심해야 하는 한편, 또 고질적으로 우리에게 딱 붙어서 자주 넘어지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란 뜻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또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앞서간 선구자, 대표자에 대하여 배우고 그를 모방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구원의 경주 역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인내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발자국에 맞출 때에만 끝까지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이라는 오명과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신 분이셨지요. 이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의 경주를 할 때
낙심하고 피곤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의심의 구름은 거칠 것이고 힘이 솟아날 것이며 주 안에서 풍성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후에 징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란 말은 파이데이아란 단어로서 벌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는 훈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상황과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청중들은 많은 고난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추방도 당하고 또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살이로 하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의 말씀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징계와 고난이 자기 자녀가 잘 되도록 훈련하고 훈계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미워하거나 실패하도록 고통으로 내모는 가혹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녀의 성숙을 위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정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시는 분이시나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징계를 싫어하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왜 이런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만 싶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보듯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과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와 성숙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 징계를 통해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조차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니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깊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육신과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은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하라,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세상의 길과 구원의 길로 왔다 갔다 하는 다리로 오직 믿음과 인내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내와 항상 함께합니다. 구원의 경주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과 도우심 속에 인내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강한 믿음과 동시에 바로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의 경주를 함으로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과 현실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마침내 구원의 그 종착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